맞이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출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한도전의 박명수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출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심리학자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답을 하려고 했던 학자들이 최근에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이란 지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향적인. 그러니까 어디론가 향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도, 어떤 사람은 인간의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는데, 여하튼 인간이란, 그 영혼이란 아무런 방향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으로 항상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이 목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새해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나요? 2020년도 새해에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4대 실천사항도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 붙여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의 각오와 또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닐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아동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본질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또 표대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출발을 하고 달려갈 텐데, 그 표대를 향한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2가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목표를 세워야 되겠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야 할, 그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표대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등장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헬라어 본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사도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고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사도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표, 이 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세우는 목표들은 다 재료이고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학생들은 학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사업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왜 잘 양육해야 합니까? 그 왜라는 질문, 이 왜라는 질문의 대답이 사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특별히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부모님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게임 좀 절제하고 공부에 더 집중하기 원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기부여가 뭡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게 그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의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사업과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해야 합니까?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궁극적인 목표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을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나머지 모든 목표들은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혼을 추구해야 할 그 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죠. 이 표대를 향해 가는 우리의 경주의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쓴 고백록의 1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언제 행복합니까?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표대를 향해 경주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공,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거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도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꿈을 향해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목표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엉뚱한 대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이 록펠러 재단은 정말 비영리 단체로서 많은 착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의 나이 50살 때까지는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표대였어요.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는 석유 재벌이 됐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부호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50이 되는 그 즈음에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면 그건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자신의 동료들에게 늘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는 것. 우린 두 번째는 되게 약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성공해야 합니까?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 왜라는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 새해의 표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표대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경주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안목, 영적인 시선을 표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대만 바라봐야 돼요.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도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14절에 이 표대를 향하여 라는 이 구절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I press on toward. 이게 프레스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표대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 그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까? 파이널 그 꼬린 지점에 고정되어 있어요. 가끔 옆을 보거나 뒤를 볼 때도 있지만 대개는 훌륭한 경주자들은 앞을 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출발을 하고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표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뒤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아픈 일들을 상기해야 돼요. 여기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뒤의 것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뒤의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뒤의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에 누렸던 은혜, 성공. 이것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고 미래에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데 처음 자기가 뜨거웠을 때 받았던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성공,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 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이 후자가 더 많죠. 무엇이 있어요? 과거의 우리의 실패, 과거의 상처,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악들.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잊어버리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잊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바다 깊은 곳에 감춰버리셔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참소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들추어내서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의 상처에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밤낮 하는 비즈니스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실패, 내가 못 이루었던 것들, 거기에 계속 묶이게 하고 그것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옆도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경쟁자들이 있죠. 우리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묶이면 안 돼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그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경주해야 할 그 길과 여러분의 길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합니다. 독특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돼야 됩니까? 예수님께 고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이 3번이나 사명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은근한 경쟁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선의의 경쟁이었죠. 누가 더 예수님께 더 인정을 받나 늘 경쟁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한 그 현장에서도요, 요한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직도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듭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표대에 고정돼야 되는데 자꾸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천국은요, 거기 천국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한 곳만 바라보고 있대요. 한 곳만. 그 한 곳을 바라보느라고 다른 데 정신을 팔릴 그런 여지가 없답니다. 그게 천국이래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한 곳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시험들 일이 줄어듭니다. 새해에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시험들 일이 확 줄어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경주는 중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는 경주에 중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잠시 사역을 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영원히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직분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고, 그리고 사역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경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표대를 향한 경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표대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는 사도 중에 사도고 모든 목회자들의 롤 모델이에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후에 4년 뒤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표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한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됐지.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 이것이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여기에 중단은 없습니다. 사역은 잠시 쉴 수 있어도 이 표대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중지될 수 없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 달려가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목표와 모든 성취가 궁극적인 목표, 단 하나의 표대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단 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새해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 출발하기 원합니다. 그 표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다시 깨닫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뒤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옆에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 표대를 향한 경주가 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